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구원자,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은 2주 전에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2주 전에는 누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동일하게 보면서 61장 말씀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이 같이 일치하는 이사야 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치료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복음은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애니야와 그리고 다비다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텔아비브 공항이라고 하고 알려져 있는 루따가 있습니다. 이 샤론 평야 근처에 있는 루따에 있는 애니야를 고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더니 애니야가 그 침상에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정리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가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죽어있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부르는 이 다비다에게 이 말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니 그가 일어나 앉아서 또 수정을 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여기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우리 애니야를 고치고 나서도 결과가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르가가 부활한 다음에도 죽게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전인적인 치유, 최고의 치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치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지만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 시간, 성경을 펴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좀 또렷이 말씀하지 않으신가? 또렷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고 못 볼 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도 펴갖고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직접 찾으셔갖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책을 피기 위해서 밑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그림은 좀 어색하지만 제가 나사렛 지역에 회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회당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나중에 앉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 글을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하여 보더라라고 했는데 이걸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는 같이 일어서서 읽고 우리 교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이 읽고 그것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은 앉게 됩니다. 앉아서 이때부터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느 한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의 글을 찾으셨죠. 우리 2주 전에는 이 말씀 이사야의 글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도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를 보관을 완벽하게 해두었다가 예수님보다 더 2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1947년에 발견된 쿰란 사본, 이 성경 사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사야 글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읽고 또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폈는데 이게 뭔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61장이 바로 여기 있는 18절, 19절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이것은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예수님이 찾았을 때는 분명히 히브리어 된 성경을 찾아갖고 읽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번역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약간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좀 틀립니다. 그건 이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된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펴서 읽었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치료입니다. 치료.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 어떻게 고쳤는가 하는 것을 볼까요? 먼저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임하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봤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풍요로운 것을 주지만 그들에게 먼저 줘야 될 게 뭔가?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먼저 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소망이죠. 소망. 복된 소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게 하지 음식이 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소망의 소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장차올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의 치유함이 먼저 이루어지고 눈이 번쩍 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이라고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우리가 지금 애니아가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어.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 다비다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얽어매고 있는 것이 사망의 권세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들에서 자유를 줄 때 우리는 그 다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갑갑하고 눈먼 자, 이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때는 항상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샘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르는 이 샘물, 물과 관련이 있는데 모세도 물을 변해서 이 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이 여리고에 있는 샘물을 변화시키는 이 열매를 맺는 물로 변화시켰고,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기 있는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가나에서 포도주를 바꾸는데, 이게 정결 항아리가 뭐냐면 샘물에서 바로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은 아니더라도 샘물에서 떠온 그 물을 갖다가 바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변화시키는데, 이 샘을 변화시키는데 샘이 아인이라고 하는 샘과 눈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샘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마라의 샘 뒤에는 바로 따라온 말이 뭡니까? 바로 애굽의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료는 눈이 뜨는 것입니다.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맨 먼저 사울을 다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함으로 내가 육신의 눈은 떠 있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정말 장님이다. 내가 정말 맹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도했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진정한 치유, 진정한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나고 났을 때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종교성은 있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이 열심히 모든 일들은 다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틀려갖고 내가 열심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하는 것과 틀리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잘못 걸어온 것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빨리 떠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다른 시간보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 행하는 하나가 뜻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1000가지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눈먼 자에서 다시 보게 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어떨 때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통사고를 한번 난 사람은 브레이크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할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눈을 닫아 번쩍 뜹니다. 왜냐하면 한번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요. 왜 운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확 나오는 게 뭔가 큰 사고가 날 줄 알면서 내 가운데 눌린 것이 항상 있어요. 상처 입은 것이. 뭐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두려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뭐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눌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성령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에 치료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치료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가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수련회 한 1년 차, 2년 차를 행할 때 치유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긋나간 일 없이 모태신앙으로 그냥 꾸준히 교회에서 자라온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을 돌아보면 아직도 트라우마에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목회자로 가기 전에 많은 것을 다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눌린 것들이 항상 우리들은 자라오면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눌린 것을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과적인 치료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신과적인 치료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원인 찾는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나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몰랐던 것들이 정신과적인 검사나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에 눌려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라는 것은 그것의 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때 내과적으로 외과적으로 하지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치료는 무엇인가? 바로 가난한 우리 이 10년 가운데 소망의 복음이 오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눌렸던 모든 악한 것과 우리의 이 모든 약한 점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고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루어졌느니라. 믿는 자에게 바로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얽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포로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우리 구원자 되시고 치료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가난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있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일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주를 믿더라라는 것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최종적인 치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들 잊지 말고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병과 모든 어떤 권세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 살아서는 하나님의 주신 천국을 누려나가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언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병과 또 이 땅에서 눌려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선포하고 잠시 이 땅에서 사망에 가는 길에서 아픈 이 부분들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오늘도 이미 이루신 천국의 기쁨과 자유와 이 평화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